저는 큰 스님도 아니고 도를 크게 깨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절집에 들어와서 60여 년 가까이 그냥 신도들이 갖다 주는 밥만 축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통도사 주지스님이신 영배 스님하고 같이 한 12여 년 전에 동국대학교 이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 주지스님께서 저를 특별히 오늘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도사하고 인연은 제가 정확하게 27살 때 삼위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을 거쳐가지고 이까지 통도사까지 걸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오니까 그 당시에 조실이신 구화스님이 요 뒤에 조그마한 방에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마침 여기 자장암이라는 것을 이제 구경한다고 가니까 그때 저 사숙 되시는 희영선이라는 분이 거기서 계시더구만요. 그래 가니까 어디서 오니 월정사서 왔다니까 누구 상자냐 하길래 희자 천자입니다. 그래 내 조카 상자 되구나. 잘 왔어. 내가 어디 좀 볼 일이 있어 가니까 절 좀 지키고 있으라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자장하면서 기도를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종회의원도 하고 하니까 여기 계시던 벽안 스님 또 그때 방장 스님 오라 스님하고 인연이 깊어져서 1년에 한 2번씩 꼭 제가 인사를 하러 계속하고 그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꼭 제가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통도사하고 인연을 깊게 맺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내 나이 됐을 때, 지금 내 입장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분들의 발끝에도 못 따라갈 정도로 저는 미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저는 또 화엄경은 저 전공도 아닙니다. 저는 법화경이 전공이에요. 법화경을 제가 연구를 한 15년 동안 하고 또 강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16년간 법화경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스님께서 큰 스님과 같이 그런 인연이 있다고 와달라 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오늘 오기는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 곧 태어나자마자 병을 하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거는 곧 죽는다 해가지고 호죽에 빨간 줄 그으면 못 쓴다 해서 태어나서 3년 동안 호죽도 안 해줬대요. 근데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하는 수시 호적을 했답니다. 그런 것이 지금 80이 넘을 때까지 뭐 옛날부터 골골 80이라지만은 80이 넘어까지 지금 살고 있는 저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맨날 아파트로 누우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도 감기를 앓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지난 목요일 날이 우리 은사 스님의 제삿날인데도 제사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지금 음성이 나올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목이 아프니까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오전에는 성수미산 정산품이라고 했는데 이 성수미산 정산품은 화엄경의 9회 가운데 제3회 설에 설한 법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3장이라고 하면은
삼장 가운데 경과 율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들, 즉 신도나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대중들이 모여서 이것은 틀림없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가 적은 것이 경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점점 발전해서 대성경전으로 오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 제자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화엄경이고 또 법화경 시내품 같은 데는 보면은 부처님의 4대 제자인 가섭존자와 가전연존자, 목건연존자 이런 분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마경 같은 데를 보면 유마일 거사가 부처님이 깨치신 경지론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시고 나서 정에 들어서 가만히 세상을 관해 보니까 이 중생들이 삼독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교화하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아시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냥 설법을 법문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열반락을 즐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청하기를 부처님 이 삼독에 파묻혀 있는 중생들이 그 삼독과 번뇌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했다는 게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천신들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 대중들을 향해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하신 게 아니고 천신들과 여러 보살들이 천신도가 대중들을 보살들을 향해서 법문하신 거라는 게요. 그것이 화엄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또 설한 것도 부처님이나 이 세상 사람이 설한 게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신들과 천상에 있는 보살들이 설했고 들은 분들도 천상에 있는 대중과 천상에 있는 보살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특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입법화경법품입니다만은 법화경도 이 대성경전의 최고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과 화엄경이거든요. 그런데 화엄경의 가장 골자는 입법기품입니다. 그런데 입법기품에 보면은 문수보살을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것은 보현보살이 마칩니다. 그런데 법화경도 보면 처음 문수보살의 지리에서 보현보살이 마치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행의 보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성경이라는 것은 대성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 본 겁니다. 지혜로서 출발해가지고 행해서 마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마음 그렇게 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거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불교는 죽은 불교입니다. 내가 통도사를 항상 흠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일제 때 구화스님이 일본 사람들이 그 모진 핍박에도 겉으로는 친일을 하는 척 하면서는 뒤로는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몰래 돈을 보내주고 이 통도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온 것이 월화스님과 벽안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근간을 지켜온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보현보살의 실천 행위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이 성수미산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성수미산품은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그 천상에 올랐는데 수미선에 오르셔 가지고 제석천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제석천은 수미산의 정상 도리천의 왕으로서 사천과 32천을 통솔하면서 이 사바세계를 가장 사엄질만 투쟁만을 일삼는 중생이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 아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 인구가 약 2,600만입니다. 약 60%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26% 종교 인구 가운데 불교 인구가 약 20%입니다. 약 1,200만을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입니다. 천주교가 약 500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우주를 3단계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 나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천당을 간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까지 종으로 28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윗단계가 도리천이라는 게요. 그리고 도리천은 옆으로 32천을 나눈다는 게 퍼져가 있다는 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절에 범종을 28번을 칩니다. 저녁에는 33번을 치고 왜 28번이냐?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28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지라고 한다해서 28번을 칩니다. 저녁에는 왜 32번이냐? 거기다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 해서 6개거든요. 그럼 6을 보태면 28 보태기 6 하면은 32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33번입니다. 그래서 33번 치는 게요. 거기 종 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석천은 제일 꼭대기 산다는 게요. 그러면서도 사엄질만 하고 투쟁질만 사는 아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니까 제석천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성수미산품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그리고 노래를 했으니까 노래를 하신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경전은 가르치면 경전을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타라를 해가지고 번역을 경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정말하면 설법을 하는 게 부처님. 그런데 대부분의 경은 보면 앞에 설법을 하고 뒤에 그것을 중송을 해서 되풀이해서 노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도 문학사 면에서 보면은 인도의 그 철학이라든지 인도의 사상을 보면은 거의가 노래로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개성을 읊을 겁니다. 그거 한문으로 되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실제는 인도말로 보면 그게 노래입니다. 그게. 실제 스님들 인기보다는 가수 인기가 더 많거든요. 요새는 TV도 하도 채널이 많아가지만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노래 채널입니다. 그래 사람은 본래 노래에 관심이 있는 게요. 그래서 내가 흔히 웃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내가 실천 안 해버리면 그 노래예요. 그리고 영어로서 노래를 뭐라 그래요? 송이라고 하거든요. 한문으로서 보면 그것도 송입니다. 읊을 송자거든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노래 듣는 거에 끝이 끝나는 거예요. 실천하면은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내 안전자리가 부처입니다. 그럼 내가 곧 실천하면 내가 부처요. 자, 그럼 제가 이 성수미산품의 중요한 부분 읽고 그 다음에 개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재석이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를 차려놓은 뒤에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시나이다 열애응 정등각이시여 바라옵건대 가엾이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그때 세존이 고청을 받으시고 묘성전에 드시니 시방의 일체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때 재석이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모든 궁전 안에 있던 풍악 소리를 자연히 쉬게 하였으며 지난 세상에 부처님 계신 데서 심은 선근을 스스로 생각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가섭열의 대비를 구족하시어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구한모니 보심이 막힘이 없어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 궁전이 가장 길상에 가라구타 열애께서 금산과 같아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비사부 부처님 세 가지 때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시기열의 모든 분별여이시여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비바사 부처님 보름달 같으시여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불사열의 제일이 밝게 통달해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 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제사열의 변제가 걸림없어서 여러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바두마 부처님 깨끗이 때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연등 열의 광명이 크게 밝으사 여러 가지 길상 중에 위가 없으며 그 부처님이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의 이 세계 도리 천왕이 열의 실력으로 몇 부처님의 공덕을 개송으로 찬탄하는 것 같이 시방세계의 모덕 재성 천왕들도 모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묘성전에 드시어 결과보자 하시니 이 궁전이 호련히 넓어져서 그 하늘 대중들의 있는 처소와 같이 광활하였으며 시방의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자, 찬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천상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시고 이 사바세계를 관하시니까네 삼독과 번뇌에 사무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반락을 즐기겠다고 했는데 천신의 요청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법문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화엄경 전체를 보면요, 화엄경 80권 가운데 부처님이 직설하신 것은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화엄학을 강의하신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화엄경 80 화엄경을 다 읽어보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을 적고 그것을 해석해 오너라 해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80 화엄경을 어떻게 언제 다 읽어보느냐 말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비생 그 16명 가운데 불교학과가 8명이라거든요. 일반 학생이 한 10여 명 되고, 그래서 참 20명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 20명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언제 읽어 이걸 하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분담을 하자. 누구는 몇 페이지까지 하고 몇 품을 하고 누구는 몇 편을 하고 20명이 나눴습니다. 그래 읽어가지고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면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이제 그 기숙사 전화가 하나 있고 이제 일반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그 전화가 서로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모여서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한 페이지가 안 돼. 물론 한 페이지라는 것이 그 신수대장경 그게 한 페이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요 권수로 가면 한 권 요거 절반쯤 될 겁니다. 그래 찾았습니다. 해보니까 한 페이지가 안 되는 게요. 그 나머지는 뭐냐? 전부 보살과 천신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하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듣는 것도 보살들이고 천신들이고 설하는 것도 천신이고 듣는 것도 보살이고 설하는 것도 보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수많은 보살들이 모이다 그랬거든요. 겐지스강 모래수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보살들이. 그런데 이 다음 제가 이거 이따가 오후에 할 것 보면은 이 수미정 산품에 보면 수미정 개찬품에 보면은 타 지방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고 또 수많은 그 겐지스강 모래수보다 수백 배, 500배가 더 많은 보살들이 모여서 경청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참 재밌는 소리입니다. 법화경 종지용주법에 보면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는 법화경 전공이 자꾸 법화경 소리 하는 게예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려고 하니까 다른 지방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 중생의 수많은 번뇌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처님을 대신해 저희들이 다 알아 하고
다 제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그래 해봐야 별 수가 없다. 한니간에 땅속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하고 찬탄하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반대의 소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외지에서 우리가 사는 외계에서 수많은 보살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찬탄하고 법문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의 종파가 100개가 가까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직 조계종뿐입니다. 그럼 조계종 스님은 실제 비구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00명 정도가 삼민이에 속합니다. 그러면 중심은 비구 스님이거든요. 부처님 제자들이니까요. 제가 옛날에 지금 태고종이 생기기 전에 비구 대처생이 전쟁을 싸움을 계속 했습니다. 할 때 강제로 그걸 그 당시에 문교부에서 강제 통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60년도에. 내가 방금 우리 방장 스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 통도사 전 방장 스님 모라 스님이 아니라서면은 종단 정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비구성은 300명도 안 됐습니다. 대치성은 7,000명이랐습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 왜 더구나 대체성들은 그 당시 전부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비구성들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가 안 되는 게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 장관 할 것이 대체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도 비구성이 감당을 못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 당시 문교부 장관 이성건이라는 분이거든요. 이성건이라는 분은 유학자입니다. 그걸 듣고 있다가 그쪽이 말도 잘하고 합리적이니까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오라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구성을 대표하는 5인 중에 한 사람이라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문교부 장관이 뭐라 하면은 그거 안 돼요 해버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라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우십 장관도 비구성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방장선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정화란 것은 월화스님이 안 됐으면 그때 불가능했습니다. 자, 중심이 살아있으니까 외부에서 응해주는 거예요. 장관도 응해주고 한우수식 국회도 한우수식 응해주고. 그 당시 언론 보면은 그 자료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정화 그 자료를 그 당시에 그 정화할 때 그 한 분이 한 자료를 저희 갖다 줬습니다만은 그 당시 언론들이 전부 비구성 편을 들어줍니다. 중심이 살아있을 때 외부에서 응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외계에서 모든 보살들과 천신들이 몰려와서 부처님을 정말 도와주고 부처님을 협력해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지스님이 계십니다만은 구화스님과 월화스님을 이어 내려오는 이 통도사 전통, 저는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가 조계종이 중심이 하지만 조계종이 전국에 25개 본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이 살아오는 것은 이 통도사뿐입니다. 전통이 살아있게 아마 그 정기법회에 신도가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저는 통도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정사 주지를 할 때 법회를 해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여기 모인 숫자보다 제가 한 서너 배 정도 한 6, 7천 명을 모아놓고 법문도 해봤습니다. 장소가 안 되니까 경포대 백사장에다가 모아놓고 해봤는데 한 6, 7천 명 모이니까 모아지더만요. 그러나 그거는 1년에 한 번이라. 여기는 한 달을 계속해도 몇천 명이 모이는 게요. 왜 그러냐? 전통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부처님을 중심해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모여 부처님의 법을 깨치려고 부처님을 향해 가는 그것이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여러 보살이고 보살입니다. 바로 보살이 딴 게 아니에요. 보살이라는 말 자체를 원어 그대로만 보디사트바거든요. 보디는 각이고 사트바는 정이거든요. 인간의 정, 감정. 저는 본사 주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냉정하다 소리 잘 듣습니다. 저 상자들보다 우리 스님 냉정하다 소리 잘 듣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고 이 중생세계에 찢고 뽑고 하는 게 저 자체가 싫습니다. 조용하게 자꾸 살고 싶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에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건 나는 지금 우리 주지스님하고 좀 같이 좀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주지스님 그걸 참 잘합니다. 중생에 가까이 잘 가요. 저는 안 된다는 소리 그건 할 줄 잘해요. 안 돼! 하는 잘하는데 중생을 가까이 가지고 중생의 감정에 가까이 갈 수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가까이 가서 정이 남아야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어야 중생이 제도가 되는 게예요. 비록 중생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몸속에 담아서 나를 개발해가지고 부처님에 가까이 가려면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불교 신도들은 젊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올림픽밖에 할 줄 몰라. 그 소리 여러분들 얼른 이해 안 가죠? 젊을 때도 식구 대표 하나만 차려와. 늙어 죽어도 혼자만 오는 거예요. 그러게 며느리 손자는 전부 교회에 나가버려. 저런 올림픽 경기하는 곳은 아니에요. 대표 선사 하나가 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참석해서 이 통도사의 전통을 이어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내 바깥 사람, 내 남편에게도 일러주고 내 아들에게도 일러주고 며느리에게도 일러주고 딸에게도 일러줘서 그 식구다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는 바로 그것이 불국토요. 바로 그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게 화장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본래 가정이 대대로 불교 신도라는데 며느리 하나가 딱 기독교 신도면 1년 내내 전부 교회 다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큰 기업, 지금은 이제 회장들이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 회장 가운데 지금도 아마 어떤 기업입니다만은 그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그 회장님 나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위였습니다. 제가 이사장 할 때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스님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만났습니다. 만났더니만은 제가 그 월정사 주재하면서 할 때 제가 그 신도들 상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한 것을 상자들이 그걸 책을 내서 그래 그 책을 읽어봤다는 게요. 그래 스님 그 책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 석 달에 한 번씩만 내가지고 스님 모시고 꼭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달라는 게요. 그때 우리나라 그 예술대학이라고 서울 예술대학이 있을 게요. 그 총장이 홍뭐라 하는 분이 그분도 역시 대구 분이라 그 재벌 뭐가 회장도 대구 사람이고 그러면서 만나서 종종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스님 내가 부처님을 잘못 믿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저는 아침에 TV 자고 딱 일어나면 불교 TV 딱 틀어가지고 예불 시간 되면 같이 TV를 향해서 절하고 꼭 예불 하고 반야신경 읽고 천수경 한번 읽고 건강경 한번 읽고 아침 운동 1시간 하고 그것이 저는 일과입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잘못 믿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아들이 넷인데 자기 사업체를 셋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며느리고 큰아들이고 절에 안 간다는 게요.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가더니만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려 그런 자식이. 그래서 그놈에게 내가 사업을 물리고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넷째 놈도 장가를 가더니 예수제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가버려. 그런데 셋째 놈은 그래도 내 말 듣고 그래도 며느리도 절에 가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체를 셋째 놈한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는 게요. 그래 그분 말도 가만히 듣고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게요. 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도 제가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 역 가려면 올라가려면 에스카레이터 타잖아요. 타려고 하니까 어깨 뛰는 사람이 쭉 십자가를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나를 보고서는 예수 믿으시오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 그래 여러분들 가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출가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도 지금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도 있고 기독교 사전도 갖고 있고 불교 사전도 갖고 있고 철학 사전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꼭 그러면 답이 공통됩니다. 어떤 사람도 반드시 기독교인들 그러면 답은 공통입니다. 지옥이나 가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지옥 가지 말아라. 왜? 성인이 가르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남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남이 미워도 같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정오하면은 곧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오는 정오를 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도 그랬거든요.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 믿지 않다고 남 보고 지옥 가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너나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저는 요새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요새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 걱정뿐입니다. 그래 내가 어디 오라 해도 잘 가지. 여기 오늘 뭐가지 우리 주지스님께서 2년 이렇게 한숨씩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어디 법문 오라 해도 잘 안 갑니다. 참석을 잘 안 했습니다. 월정사에서도 제가 본사지만도 제가 그 회주로 있지만 오라 해도 잘 안 갑니다. 왜? 내 자신이
지금 숨이 딱 끊어지면 내가 돼지 뱃속에 들어갈지 개 뱃속에 들어갈지 소 뱃속에 들어갈지 나의 본성 이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내가 몽롱해. 확실찮은 거예요. 제가 속가에 구남매입니다. 제일 위에가 큰 누님이거든요. 제가 8째고 제일 큰 누님이 92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님은 98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인데 형님이 90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둘째 형님이 지난해 92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마지 92에 돌아오니 큰 누님은 제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 무슨 대학 교수로 왔는데 지금 정년퇴직했습니다만은 2달 전에 큰 누님이 내가 한번 찾아가서 죽기 전에 찾아가 봐야지 찾아가니까 멀쩡해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30분 전까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찾아가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니까 그 조카가 옆에 앉았다가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외삼촌이 지금 현혜 스님을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해가는 큰 스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됐으면 더 큰 목사님이 됐지. 그 내가 누님 그런 말씀 마시고 누님 돌아가실 걱정이나 하세요. 근데 아닌 게 돌아가고 저거 딱 오고 나서 2달 후에 30분 전까지 교회에서 손님이 와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다가 잘 가시오. 그래서 현관에까지 딱 내보내고 나서 방에 들이면 내가 머리가 좀 아프다 하지만 누워서 그대로 돌아가시다는 게요. 그런데 제가 주지로 있을 때 회주로 계시던 스님은 젊을 때 출가했다가 환속해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 절에서 재개걸 하면 참 안 알아줍니다. 다시 들어온 사람을. 그래 다 그분을 정말로 큰 스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을 존경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가만히 이제 간간히 이제 그 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불도 꺼놓고 앉아가지고서는 경을 외우는 게요. 그냥 경을 외워요, 그냥. 노스님 왜 불도 안 켭니까? 책 한 번데 왜 아까운 불을 왜 켜? 물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지할 때 날이 새도 불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불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게요. 노장님이 새벽부터 아이고 저 아까운 저기 가는 곳마다 불 끄는 게요. 뭐든지 아까워. 그래 항상 독경을 하셔. 잠시도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간간히 가다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아픈 것을 참는 것이 보이는 게요. 그래서 병원에 억지로 그냥 스님 잠깐만 좀 따라가자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까 이미 위암 3기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게요. 그래서 나 저리 가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씩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향도 잘하시고 눕질 않아. 그래도 앞에 앉아서 일어나서 독경하시고. 그래 한 몇 달 지났는데 내가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아픈 표시를 않는 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게요. 그래 이제 그 상자가 한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 속가에 조카가 하나 있었고 스님인데 그래서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그냥 모시고 오자는 게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절에 모시와 봐요. 상자가 요새 똥 받아내고 할 시장 상자가 없습니다. 그래 병원에다가 이제 간병인을 붙이고 모시놨는데 마침 그날 제가 그 병원에 예약이 돼가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딱 도착하기 딱 한 30분 여유가 있어요. 예약보다. 그래 병실에 찾아가니까 나 괜찮다고 저리 자꾸 가자는 게 앉아 일어나서. 그럼 마침 신도가 이제 와서 문안을 하고 있길래 내가 시간이 돼서 이제 진찰을 하고 병실 다시 가니까 주무셔.
그래서 내가 시자가 깨우니까 깨우지 말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딱 올라오니까 절에 도착이 5시인데 1시간 6시 되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스님 오늘 못 넘기니까 모시고 가라는 게요. 그래 뭐라고 내가 1시간 전에 내가 왔는데 앉아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냥 들어왔고 본래 노인들 덜하다가 덜하다는 그것이 노인이니까 그냥 들어왔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냥 들어왔고 밤 11시 또 전화가 와서 모시고 가라고. 뭐라고 하니 내가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 하니까 새벽 다니까 다시 전화가 온 거야. 지금 모시고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모시고 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11시 숨이 끊어진데 이 기계로 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만 끼면 바로 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당신 방을 열쇠를 채우고 당신 열쇠를 갖고 갔으니까 그래 미리 이제 사람 보니 열쇠를 해가지고 올라오신데 방문 딱 열고 보니까 옷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박스 안에 전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다 전부 다 묶어가지고 요거는 여름 요거는 겨울로 요거는 내하고 다 묶어놨어. 그래 책상 위에 보니까 내가 죽거든 명정 관우에 덮는 명정 있잖아요. 명정을 요래서라고 당신 손수로 딱 써놨어요. 그리고 시자가 열쇠를 주면서 그 옷장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드리던 그 보시하라고 용돈서라고 준 것을 흰 종이라 가지고 50만원씩 다 전부 해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으니까 주지스님 죄송합니다. 장작값 요거 보태 쓰세요. 그럼 오시자마자 딱 기계 뜨니까 딱 숨이 끊어진 게예요. 나는 그렇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 진주 가면 연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법당 뒤에 가면은 그 절에서 돌아가신 보살님이 한번 그 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도가 주인공인 보살이 그렇게 연화사를 열심히 다녔다는 게요. 자나깨나 나무함이 타버리라. 그런데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게요. 나무함이 타버려서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게요. 그래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게요. 조사 열반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잘 살피면서 항상 그것을 내가 몸속에 실천하고 하면은 내가 위선 부처라. 내가 부처면은 내 주위도 부처가 되는 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올림픽 대표하면은 혼자 죽으면은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제사도 안 지내줍니다. 그러니 절대 올림픽 경기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 가족을 불자를 만들어야 돼. 내 가족을 불자를 만들면 내 가정이 불국토예요. 내 가정이 불국토가 되고 내 이웃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때는 내 이웃이 불국토예요. 저 하면 여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부산 신도가 상당히 많고 울산 신도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가 150만이고 부산 인구가 35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350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양산 인구가 한 30만 된다 하고만요. 합하면은 약 6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로서 이 세상을 내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내가 실천하면 내 가정이 불국토요, 이웃이 불국토요, 울산과 경상남 일대가 불국토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불국토가 될 겁니다. 근데 그래 못해. 내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60년을 중노를 살면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요. 위선 내가 귀찮아요. 모든 것이. 저는 평소에 내 방이 집이 2층이거든요. 내 별도로 집이 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혹시 아는 스님이 온다든지 상자들이 아래층에 자고 나는 2층에 올라가 자는데
위선 밑에 현관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절에 주지, 상자 주지하고, 그 다음에 고향조 보살이 간가면 청소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기사, 세 사람은 비밀번호 알고, 그것도 올라올 때 반드시 미리, 인터폰도 미리 전화하면은 올라오너라. 그렇지 하면 올라오지 말아라.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귀찮으니까 내 몸이 아픈데 뭐, 중생을 멀리하고 나는 나대로 성질이 불국토가 될 리가 없는 게요. 그 나는 스스로 아이고 나는 참 중로를 잘못했구나. 수행 잘못했구나. 저런 사람을 대할 때 내 상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그렇습니다. 70점만 맞으라는 게요. 그래 70점만 맞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이 소리는 우선 제가 70점짜리를 내가 언제 배우냐면은 동국대학교 다니는 스님들 모임이 성림회라는 것을 있습니다. 제가 종비생 1기생으로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교수들이 학교 직원들이 전부 대체성들입니다. 또 기숙사가 아까 말한 속인 기숙사가 있고 우리 스님들 기숙사인데 속은 기숙사는 전부 대체성들 상자들 대체성들 가족이라. 그러니까 대체성 교수들 대체성 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속인들하고 우리가 사람을 자꾸 붙이는 게요. 그래서 속인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고 직원 학교 직원들이고 교수들 전부 대체성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림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1학년에 딱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첫 시험이에요. 그 당시에 이 문학부는 일반 1학년 때는 일반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배우는 그걸 교양과정. 교양은 문학과 전부 같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이 같은 교리 같이 배우고 시험도 같이 칩니다. 근데 한 200명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감독을 하는 교직원이 앞에 딱 서대면 첫 마디가 뭐라냐면 죽놈의 새끼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컨닝이나 하고 누군 아침 예보를 안 봐봐서 가만 두게 대체성이라. 그런데 첫 소리가 죽놈의 새끼들 공부는 안 하고 컨닝만 하는 얘기는 얼마나 기분 나쁘냐 말이야. 그래 시험을 마치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사장실에 뛰어갔습니다. 전부 다 간 거예요. 종부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걸 보고 묵인했으면은 직무유기고 그렇잖아요. 잡아내는 것이 감독이니까네. 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이요. 우리는 이런 시험 칠 수가 없다고 앞으로 시험 안 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험으로는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간에 바로 그때 부총장이 스님이었습니다. 부총장이 누구라 하는 그냥 우리 지적을 했어요. 무슨 과장이라 하더라. 교무과장이라 하더라니까 바로 교무과장으로 바로 해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공고한 협박에다가 해가지고 바로 해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2학년이 됐는데 2학년은 이제 불교하고 시험을 보는데 또 이제 그 다음 교무과장 온 사람이 또 고려를 또 하는 게요. 단이 딱 서자마자 죽놈 새끼들은 공부나 컨닝이나 하고 말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요. 그런데 그때 학과 대표가 지금 대전에 충남대학 교수를 하던 불교 신도입니다. 이평래라는 교수였어요. 지금 정년퇴직했는데 그분이 그때 학과 대표라. 그래 그 사람이 딱 일어서 가지고 우리 시험 거부합니다. 시험 거부합시다 해서 시험지를 거꾸로 딱 덮어버렸어. 덮으니까 이제 감독이 화가 날 거니 막 소리 질러서 아니 좋다고 당신 저 교무처장인데 가자고. 그래 교무처장인데 가 이제 따지는 게요. 부정행위를 보고 적발 안 했으면 뭐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고. 그래 부정행위 안 했는데도 했다면은 명예훼손이다. 그래 우리는 시험을 앞으로는 불교학과는 시험 안 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또 해임이 돼버렸어요. 이게 실제 이게 오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인데 왜 이런 소리 하냐 하면은 불자란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이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해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 가르침보다도 더 위대한 가르침이 있으면 나는 그리 따라가겠다. 내 중로를 집어치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부처님 제자다.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도 공부를 했고, 기독교도 공부도 했고, 저에게 책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교 책도 있어요. 다 봤지만은, 인간의 가치,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기독교 아무리 믿어봐야, 기독교는 주종관계입니다. 사람은 신의 종입니다. 그래,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가 그러거든. 주인이란 말이요. 나는 종이고. 주종관계입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나 나나 실질은 동급이에요. 다만 나는 욕심과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일 뿐이고 내 본성에 있는 인간에서 그것을 본성을 살려내면은 바로 내가 부처예요. 그래 근본적으로는 내가 곧 부처예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요.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뭐라 하면 기가 죽어요. 개가 있거든요. 왜 기가 죽느냐 말이에요. 이 위대한 가르침을 갖고. 이 위대한 가르침이 내가 제자인데. 더구나 말 잘한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제가 울산에 가면 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삼산교회 주임 목사가 저 막내 조카입니다. 막내 조카가 지금 나이가 50 조금 넘었을 게요. 처음 신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정식 목사 안수를 받고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장로교 마포 제1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한 게요. 그래 큰아버지가 서울에 있으니까네. 그래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인사를 하러 왔어. 그래 내가 일러줬습니다. 야, 너 지옥에 가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옥 가봅니까? 천당 가봐서, 천당 안 가봤다니까요. 나는 천당 지옥을 다 보니까네, 딱 특징이 있더라. 지옥에는 보니까네, 전부 귀 없고 입 없는 사람 뿐이더라. 천당에 가보니까네, 전부 입하고 귀만 와 있더라. 무엇이냐? 지옥에 입 없는 사람은 전부 성직자들이라. 그 입은 어디 갔느냐? 전부 천당 가 있더라. 성직자들이 맨날 단에 서가지고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옳은 소리만 하니까네. 말은 바른 소리 했으니까네. 이분 천당 갈 밖에. 불교 신도들, 기독교 신도들 간에 신도들은 맨날 좋은 소리만 들었으니까네. 그래 귀만 다 천당 가버려서. 그래 신도들 귀 없는 지옥에 있는 귀 없는 조선 전부 다 그 신도들이요. 그 소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성직자 노릇 하려면은 틀림없이 너 입은 천당 갈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아버님 알았습니다. 저거 꼭 그 말 제가 영원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큰아버님 뭡니까 이거? 너는 뭐가 물론 내 조카니까 안 그렇겠지만은 저게 흔히 길거리에서 보면은 너 지옥 가라 하더라. 너 지옥 가라 저놈 나쁜 놈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 이렇게 가리켜.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는 남을 가리켜. 셋은 뭐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켜. 요거거든요. 엄지손가락 땅 밑을 가리키거든. 남이 저놈 나쁜 놈 하면 내가 세 배 더 나쁜 놈이요. 남은 지옥 가라 하지 내가 지옥 먼저 가는 거요.
우리 왜 엄지손가락은 땅 밑으로 가리키거든. 남을 지옥 간다 하기 전에 너가 먼저 지옥 가느니라. 남 나쁜 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쁜 놈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가리키지 말고 너 마음부터 잘 살펴라. 그러니까 아이고 큰아버님 참 뭐가 신학대학에서 제가 못 듣는 듯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하더구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법회를 해가지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뭐합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뭐하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면 뭐하느냐 말이요. 내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보리심,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심, 이것을 살려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시고 그것이 부처님의 시작이고 바로 그 종점입니다. 실제 오늘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했습니다. 내 입에는 나도 책임 못 져.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을 훌륭한 스님들이고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통도산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그래서 쭉 상주를 합니다. 큰 스님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는 백천만금 난적으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천성 외울 때요. 백천만금 난적 입을 맨날 해. 하지만 그거 과연 여러분들이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그 어려움을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서 배웠고 듣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꼭 불국정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여